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들 다 있으시죠? 교재들. 이게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한테 첫 번째 원리편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구약편, 세 번째가 신약편인데 원리편은 5주 과정입니다. 5주 과정으로 되는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관점과 관통입니다. 관점과 관통인데요. 관점은 뭐냐면 이 책 전반적인 이 관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오늘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가 관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풀이 있고 어떤 동물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겁니다. 산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통찰해 보는 거예요. 관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월세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통 그 하루에 한 4절 5절 정도, 뭐 길지 않죠. 그걸 갖고 거기에서 이제 묵상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떤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 한 절 한 절 뭐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뼈대를 세울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봐도요,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 받죠. 근데 은혜를 받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지나가 그냥 없어질 때가 있는데 전체에 뼈대가 있으면요, 그 전체를 보고 나면 그 안에 나머지는 그냥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오늘 훈련을 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매일 여러분 뭐 평소에도 듣지만 지금 이제 이 라마단 기간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아잔 소리가 긴 것 같아요.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아란가요? 방운 하면서 막 애들이 깽가리 치고 뺑가리 뭐 북 같은 거 막 치면서 다녀서 이제 깨기도 해요. 한 2시에 하는 것 같아요. 2시, 2시 반? 뭐 3시에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워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처음 4시에 이제 아잔을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요즘 거의 매일 깨는 것 같아요. 깨고 있다가 다시 이제 막 소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잠에 들긴 드는데, 요즘 며칠 동안 잠을 자면요 꼭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요, 좋은 꿈은 아니에요. 좋은 꿈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더라. 뭔가 좋은 것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을 꾸고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밝지 않아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이런 꿈도 꿨어요. 모든 지연이 끊어지는 꿈도 꿨고요, 누가 오해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안 된다고 하는 꿈도 꿨고, 이 꿈은 축복인지 뭐 좋은데 5째 가졌다는 꿈도 꾸고 근데 너무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뭐 그런 꿈을 꾸니까 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미 저희들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꿈을 꾸면서 왜 이 꿈을 꿀까? 근데 꿈이 뭐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꾸고 났을 때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 땅에서.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뭐 잘 안 하다가 이 아잔, 특별히 라마단 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격이 있구나. 제가 지금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꿈을 꿀 때 그냥 개꿈이다, 뭐 안 좋아요, 뭐 그냥 기분 안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집안에서 싸움이 많죠. 부부들끼리, 또 뭐 부모하고 자식끼리 싸움이 많았고, 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설 명절이 있을 때 자녀들이 일부러 부모님을 안 찾아간 가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싸울까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내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두 패로 나눠져서 한 6대4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 가운데도 계속해서 부딪혀요. 이게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는 어떤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나눠질까요? 왜 누가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할까요? 서로 안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가 바라보는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전에는 이것을 좀 타협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평행선에 그리죠. 자기들의 관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와서 토론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서로가 뭔가를 그럼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거 옳다고. 지금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완전 이게 완전 죽자니 사자니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덤벼드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갖고도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계속해서 이게 부딪혀가고 싸우는데 왜 그럴까요? 관점 때문이에요. 어떤 관점을 갖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관점이란 전제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저절하는데, 근데 또 한편은 뭐라고 해요? 이걸 근데 기록한 걸 직접 쓴 건 누가 썼죠? 사람이 썼죠. 40명의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40명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이 기록한 걸 봐서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책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자유주의냐 아니면 복음주의냐 뭐 이렇게 나눠져요. 자유주의자는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볼까요? 대단한 분으로 봐요. 위대한 분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는 분으로 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러셨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그
여러분 제가 뭐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잘잘법에 나오는 메인 강사들은 그렇게 봐요. 인문학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요. 어떤 사람은 또 심리학 관점에서 성경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의 관점에서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임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보냐에 따라서 성경이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떨 때는요, 이게 뭐 구속사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내적 치유의 관점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 가정, 뭐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세요. 물론 그런 얘기들이 있죠. 성경에 있지만, 근데 그 하나를 갖고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건강한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별로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최근 한 200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 슈바이처 박사분이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연구하면서 성경 전체의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틀을, 전체를 좀 담을 수 있는 건강한 틀을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재를 좀 채택해서 보려고 해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로교 같은 걸 뭘 많이 얘기합니까? 칼빈주의를 얘기를 많이 해요. 칼빈이 이 장로교의 거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칼빈이 얘기한 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칼빈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칼빈의 신학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다 모든 걸 채우지 못했어요. 칼빈이 집대성하는 뭐 기독교 강의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강의 너무 좋거든요. 우리 어떤 신앙의 뼈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아요.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맨날 얘기할 때 칼빈이. 근데 칼빈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릇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유주의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요, 정의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해요. 복음 안에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앞세우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오늘날 그래서 어떤 불공평한 것들, 뭐 불평등한 것,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분들은 접근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누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그 아픔들 함께 그 위로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어때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나라지만 거기서도 또 좀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건강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좀 보고 가는데, 근데 이 책에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현재성과 미래성.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용이 뭐죠? 믿음으로 살리라, 그 찬양.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을 지나 저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천당.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데, 이 책의 이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뭐였죠? 지금 여기 믿음으로 살라.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교회 이 표어는 지금 여기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들을 강조했죠. 한국 교회가요, 그 일제 시대 때는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설교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이 35년 6개월인가요? 그 시간 동안 너무 이 환란이 크고 고난이 크다 보니까 그 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무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믿으며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저기, 그러니까 내세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상급을 주실 거야,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내세지향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가 뭐예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우리가 1992년인가요? 그 다미 성교회 혹시 아세요? 다미 성교회 이제 1992년 10월 달인가 언제 예수님 임한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눈 팔고 다 팔아가지고 바쳐가지고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던 일들. 오늘의 삶이 다 무너졌던 거야.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안 하고 다 무너졌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이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뭐예요? 오늘의 삶이 너무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책은요,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가면서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이 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갈까요? 안 믿는 사람이 감옥을 많이 가겠죠? 그런데 별반 다름이 없대요.
가서 보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대요. 퍼센트가 다르지 않대요. 뭔가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죄 용서받으면 별반 상관이 없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파잖아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 짓고 살아도 별반 상관이 없다. 또 용서해 주시지. 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요, 목사들이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어쩌면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봐주실 거라, 괜찮을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날까 봐, 성도 수 줄까 봐, 그냥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뭘 많이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고 가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하기도 하지만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죄를 지면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 너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 상실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떠나요. 죄를 짓는다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상실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신 축복이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망각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다시 좀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보는데요. 책을 보시면요, 여러분 책을 보시고요. 우리 11페이지 보시겠어요? 1가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건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복음이며 복음을 위해 계시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더 큰 총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일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시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며 사도를 통해 전하신 복음을 깨닫기 위해 초석을 세우고자 한다. 우리가 이 전체가 이 교재를 보니까요, 한 16주인가요? 15주인데요. 15주인데 그 가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일가입니다. 왜냐하면 일가를 기초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일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관통을 해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뼈대거든요. 이 내용들이거든요. 주축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여러분이 세워가셔야 돼요. 우리 12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세상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의 3요소를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우리가 이게 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잘 그림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두 개의 원. 앞에 여기 보시면요, PPT 보시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먼저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나라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을 때 나라가 여러분 형성될 수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뭘까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일을 할 때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요, 그것이 잘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현지 사람들하고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 사람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돈 벌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좀 의뢰 입장이 많죠. 의뢰 입장. 그러잖아요. 사업하다 지금 보니까 또 우리 대통령이 지금 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돈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거두시죠. 세금이 많아지셨대요. 세금이 많아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제강점기 35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조선에 여러분 백성들이 있었어요. 영토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누구시죠? 송기정. 예, 우리 송기정 선수가 어떻게 돼요? 경기에 나갈 때 뭘 달고 나가요? 일장기를 달고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안 살아요? 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장기를 달고 가야 돼요. 이준 열사가 해외에 갔지만, 그 네덜란드에 해외에 갔지만 어떻게 돼요? 고정이 외교관을 보냈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주권을 빼앗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주권을 빼앗기면요, 사람이 있고 땅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도입하면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옆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12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오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블랭크가 있죠, 여기 비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이다. 이게 우리가 국가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리. 이렇게 앞에 우리가 지금 자막이 크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내용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그 12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이다. 이게 우리가 이 국가의 개념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함께 좀 연결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외쳤던 것들,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도 전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재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평화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에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밑에 답을 찾아보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복음과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세적인 어떤 개념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천당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작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크게 광의절을, 성경 전체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고, 죄짓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니나 나나 뭐 별반 다른 게 있냐? 목사도 죄짓고 뭐 장로도 죄짓고 뭐 권사도 죄짓고 하는데, 내가 성도인데 나 그냥 교회 그냥 뭐 집사 뭐 그냥 뭐 단지 얼마 안 됐는데 죄 짓는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왜곡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14페이지 보면요, 구약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세상이 회복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관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회복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과 그 복음을 해서 세상이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그러니까 66권이잖아요. 66권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를 통해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더욱 명확해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책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뭐 조직 신학, 뭐 역사 신학, 뭐 어떤 실천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성경 신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뭐 조직 신학도 뭐 역사 신학도 뭐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성경 신학, 그냥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요,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짝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짝이 있다고 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자기네 필요에 따라 사는데, 성경엔 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래서 해석할 때가 어떻게 해요?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요. 또 신약도 뭐예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석할 때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관통할 때는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예습을 좀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예습은 다른 게 아니라 각 가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적어 오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왔네요.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되나 보네요. 글자 포인트가. 있죠. 우리 여기 세 구절이 있어요. 요 세 구절은요, 이 각각 이제 어떤 에덴 동산, 그리고 예수 이전의 구약 시대와 예수 이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잘 드러난 말씀인데요, 요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국가의 3요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이 줄을 쳐보세요. 백성에 관련된 게 뭐죠? 여기서 어떤 단어죠? 예? 사람을. 그리고 영토는 뭐예요? 에덴 동산. 주권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요, 아담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킬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너의 마음에 내면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 나와의 어떤 구분선은 이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먹었다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갖는 거지 네가 갖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명령, 그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백성은 뭐예요? 4개. 그리고 땅은 뭐예요? 영토는요, 차지하게 하신 땅. 그리고 주권은 뭐예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여기서 4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내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뭐죠?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게 지금 3요소죠. 신약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백성은 뭐예요?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죠? 11제자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 교회를 가리키고요. 주시는 땅이 뭐예요? 모든 민족. 이제는 모든 땅, 모든 열방을 땅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권은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 에덴 동산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요,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사기가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6번이나 7번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땅을 빼앗겨요.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뭐 블레셋이 들어오고 암몬이 들어오고 모압이 들어오고 수많은 땅들이 다른 주변의 나라를 와서 땅을 빼앗습니다. 땅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때요, 땅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요, 땅이 넓어져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다면서 그 땅을 모압과 싸움에서 이기고 뭐 암몬 블레셋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해서 땅을 넓혀갑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하나님 백성의 요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확정해 가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탄 사이의 유혹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21장 22장 빼놓고, 그러니까 요한계시 20장까지는요 이 땅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21장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뤄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할 때는요 그 땅이 확장되어 가요. 반면에 우리가 그 주권을 무시하고 통치를 거부할 때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다 상실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만 뭐 아담 때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세 군데를 살펴봤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오늘 세 번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똑같고 그 원리들이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봐야 될까요? 그 원리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흐르는 그 강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온 인류로, 구약에 믿는 성도들, 교회로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신약에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지만 동일한, 여러분 그 연장선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쪽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기 성경을 하나님 관점 이해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요거 말고 지금 앞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이제 오늘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형성하고 유지해가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요,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모세 오경이 쓰여졌을 때 BC 15세기죠. 그러니까 1440년대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 고대 근동 나라사의 상호간에 맹세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며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독특한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그래서 알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맹세인 창세기 21장 여기에 보면요, 우리 내용을 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야곱도 그의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5절, 27절, 31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이름으로 내 자손이 거짓되이 통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물로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여,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만 명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양 새끼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파는 것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언약에는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의 관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언약의 중표로 나눠주는 예물 선물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야 할 조건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언약의 3요소인데요, 우리가 여기 다시 보면 언약의 3요소 관계 선물 조건을 정리해 보면요, 여기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나옵니다. 관계 누가 나오죠?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죠. 사실 둘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고 막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평화의 관계로 새롭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고받죠? 7 암양 새끼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야 할 조건이 뭐예요? 아비멜렉은 우물을 더 이상 메꾸지 않는다,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는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부의 관계에서도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혼인 신고하기 전에는요, 남남이었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혼인 신고하는 순간 부부는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적인 관계로 하나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이제 예물을 주고받죠.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충성하기로, 우리가 순결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이제 다른 여인들과 동일하게 어떤 내가 사람을 만나도 공평하게 당신을 대해줄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예. 내가 다른 남편, 우리 저기 있는 집사님하고 똑같이 여보를 대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뭐라고 하시겠어요? 죽을래? 미쳤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공평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결혼 전에는 그럴 수 있죠. 연애만 할 때도 사실 공평하게 되면 막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공평하게 대한다? 죽는 거죠. 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정신 나갔나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때는 어때? 독점적인 관계 되는 거죠. 언약을 맺으면.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부 사이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까?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가 지켜야 할 조건인 거죠. 이게 들어오면 뭐예요? 불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분란이 나고 분열이 되고 이혼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땅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란 부부가 돼야지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깨어지게 되는 거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서로가 어떤 뭘 지켜야 돼요? 예? 뭘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뭘 어떻게 돼요? 없으세요? 예, 믿음과 신뢰, 사랑과, 예, 정답을 일단 얘기하셔야죠. 뭐 이게, 한눈 팔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는 거죠. 부부로 있어도 어떻게 돼요? 뭐 법적으로 있어도 우리가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정서적으로 이혼한 가정이 많다고 하죠. 왜 그래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들이 있는데 서로가,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 전보다 지켜야 할 것들이 더 커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거든요. 근데 깨지는 게 부부 사이만 깨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녀들도, 또 연관되어 있는 부모들도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혼인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이 앞 밑에 있는 건 제가 설명을 했고요. 언약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땅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근데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땅 선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언약의 섭리에서 여기 지금 또
도표가 나와가지고 보면요, 언약, 이게 선택은 뭐냐면 백성이에요. 백성이가 선물은 뭐예요? 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주권이에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이거 동일하게 언약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보게 돼요. 언약 3요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 우리 19쪽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택하여 언약 당사자로 관계로 세우신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며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 조건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다. 이러한 언약의 3요소는 성경 곳곳에 나타난다. 밑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보자. 첫 번째 관계는요, 선택과의 관계를 맺는 건데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제 신약의 오늘 성도들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 아들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관계를 맺는 데서 백성을 사모심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 뭐죠? 시작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시작입니다. 다 완성되어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사명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나안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이요. 여기서 느헤미야 9장 8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어 주심에 주는 의로우십니다. 여기 가나안 7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또 시편 105편 11절이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우리 신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으로 땅을 주셨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터전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땅은 어딜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일터도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것을 지켜가는 조건이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제 내세우시는 건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앞에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킬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12편 1절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는데 무엇을 할 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즐거워할 때 복이 있고 그 땅이 강성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이제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터가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킬 때, 정직할 때 가능하다 말씀하세요. 그냥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22쪽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하나님 땅에 이 주권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걸 보게 돼요. 이사야 24장 5절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며.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염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이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행한 대로 행하는데 뭐 때문에요? 내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령을 지키면서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랐을 때 부모의 얘기를 잘 순종하면서 자라오셨어요? 아니면 반항하셨어요? 순종했죠. 순종하면서 오셨어요? 대단하신데. 보통 보면 우리는 반항했어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이 좋은 이야기인가요? 나쁜 이야기인가요? 나 잘 되라는 얘기예요? 잘못되는 얘기예요? 다 잘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들 보면 다 자식을 위한 얘기예요. 바른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반항해요. 싫다고 얘기해요. 뭐 또 얘기 엄마.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 잔소리해. 그러니까 엄마 얘기는 뭐예요? 다 잔소리예요. 근데 옆집 아줌마 얘기는요, 청정할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나 네 자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요, 다른 분들 보면요, 저희 애들 굉장히 칭찬하세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 할까요?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요. 아빠 또 무슨 얘기예요? 알아 하지마, 이렇게 해요. 근데 다른 분을 얘기하면요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집에서 반항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알아요. 바른지 알지만 어떻게 돼요? 반항하는 그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 밑에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 정리.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우신다. 그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땅을 번성하게 하거나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 주어진 땅의 운명은 뒤바뀌게 된다.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줬던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유지하게 되고 더 확장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 우리가 유익 있게 보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주권이에요. 통치.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냈고 뭐 수고를 하고 우리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개판으로 살고 집에서 대판 싸우고 왔는데 내가 교회 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 형제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싸우고 와도 그냥 하나님 오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뭐 그런 거 있겠죠.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고 오면 하나님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이 맞받아치고 싸우고 왔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와. 그걸 해결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킬 조건을 말씀하세요. 주권.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빼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잘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복 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저주할 거야, 심판할 거야 얘기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창세기 1장부터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이 못 받아요 우리가요?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빼앗기 때문인 거죠. 상실해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하니까. 우리 이가의 핵심 정리, 우리 23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는 백성 땅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 설정, 선물이자 사명인 땅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틀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틀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간통해서 공부할 건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원리편에서는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구약 신약을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하게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밑에 숙제가 있죠. 과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뽑은 핵심 말씀들을 성경에 체크하며 읽기.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읽냐? 이 언약의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의 관점의 내용들이 있는 구절만 읽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하면요 15주 동안 우리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독한다는 게 이번에는 뭐냐면 전체 뭐 3만 구절 이상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 언약에 관련된 구절만 뽑아서 볼 때 아 성경이 이런 이야기구나 전체가 이렇게 관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예요. 읽어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게 다 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감사하게도 다 이걸 뽑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요 구절들만 1장 27절, 28절, 뭐 2장 15절, 17절 여기만 읽으시면 돼요. 그거만 체크해 보시면 성경이 이런 맥이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좀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게 맥임을, 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이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시작하기, 이 부분들에 관련된 여러분 구절들,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 구절이 많지 않는데, 거의 없는 거네요. 없는데 그래도 내용들을 좀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간통 1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 가지가 중요함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과 또 하나님 주권이 중요함을, 그 중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중요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마저도, 그 복마저도 잃게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복 주시는 자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자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라지고 소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기업들이, 그 땅들이 더욱더 넓혀지는 그런 복되고 강성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도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통치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영역들이, 우리의 그 땅들이, 그 영혼들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켜가겠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일터 가운데,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저 북녘 땅에서도 고통과 어느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